로마서 4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생명을 말살해버리려는 죽음과의 투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70에서 80여년을 살아가면서 일시도 죽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난 적이 없고 천국에 가시는 죽음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삶과 죽음의 경주에는 아무리 걸음이 빠른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죽음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케고리 말한 것처럼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든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격파한 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격파하지 못한 이 죽음을 격파해버리고 사망을 철폐하고 승리하고 일어서신 분이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도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죽음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견줄 데 없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주인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서 죽음을 격파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도 사망에서 해방을 얻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실조에 걸리지 아니하고 비둥비둥하게 살이 쪄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사람은 완전히 처절하게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왜 처절하게 죽었느냐? 사람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이고 영적인 신령한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신령한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신령한 마음이 깨달아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같이 육신의 속에서 살다가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는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배웠고 신령한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령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과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또 아버지는 아담과 하와를 친자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기회로 사탄이 꿰일 때 그 꿰임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의 속사람은 즉시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의 눈이 죽어버리고 영의 귀가 죽어버렸었습니다. 영의 마음이 죽어버렸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에서 쫓겨나고 말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것을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물질적인 감각적인 세계 이외에는 알 수가 없게 된 감각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 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나왔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처럼 아담으로 심었으니 모두 다 아담으로 태어나셔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영이 죽어서 이미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나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물질적인 세계만 알지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와 자범죄로 죽은 후손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죄 안 지은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일생을 죄 없이 허물 없이 사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인류를 대표하셔 여러분과 나를 대표하셔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서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란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을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심판을 예수님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제끼시고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를 예수께 퍼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그 극한 상황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고 탄식했습니다. 처절한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사흘낮 사흘밤을 땅속에서 지난 후에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주님께서 격파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영생이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동시양인을 막론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영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 죄를 안 지은 상태로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영을 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셔 볼 수 있게 되고 귀를 열어 영음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도무지 우리가 도란 사람같이 보입니다. 도저히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 발견하고 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하여 감각적인 것만 알지만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으로 살며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것처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잃어버린 아버지를 발견해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넣어주고 평화를 넣어줍니다. 의로운 삶을 넣어줍니다. 내일에 대한 위대한 영적인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 잡히는 없지만은 우리는 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너편 영의 신령한 세계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세계 속에 삽니다. 육의 세계 속에 살면서 또한 건너편 영의 신령한 세계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얻어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겁나지 않습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들어도 겁나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깨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다 빼앗겨 나가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흔들릴 수 없는 세계를 얻었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세계를 얻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미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과 건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연하는 것이 없는 위대하고 영원한 세계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잠시 세상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당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위대한 생명을 주신 연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특권은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국이나 영화로서 견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잠시 있다 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얻은 이 영의 신령한 생명은 여러분과 나를 하여금 영원히 살고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이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인본주의적 아집을 가지고 하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인간 아집을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이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면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축복을 주면서 타면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며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고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하게 하셔 여러분을 깨뜨리는 것을 여러분 체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데 왜 이렇게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냐고 탄식한 사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아집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죽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순종과 믿음의 신령한 사람으로 살려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아집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조그만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반발하고 고함치가는 사람은 신령한 삶으로 크게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분량의 믿음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제일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아집이 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깨뜨리고 죽였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희 전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수하게 순종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는 아집이 있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했지 하나님께 깨어져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토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모든 살림을 다 끌어모으고 종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과 아비집인 조카 롯을 데리고서 그래서 보무도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집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깨뜨리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그가 당면한 것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며 기근이 다가오고 한발이 다가와서 산천 초목이 다 불타고 물 한 방울 없고 모든 짐승들은 다 굶어 죽고 모든 종들은 다 도망치고 먹을 것과 있을 곳이 없어 처절한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사례는 몸이 허약해지고 조카는 밥 달라고 울고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깨어졌으면 좋은데 아집이 살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깨어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고도 안 했는데 그는 애굽으로 살려 내려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도 말이야 자기 아내 보고 당신은 이쁜 여자라 사람들이 당신을 취하고 나를 죽일 테니까 이제부터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동생이라고 하라.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자 사라의 미모가 온 사람에게 알려지자 사람들마다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보고 오빠라고 하니까 그 소문이 곧 바로에게 들어가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신청하여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의 아내로 시집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내조차 시집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혈혈단신 남아가지고서 애굽에서 사는 생활이란 참담하고도 처절한 낭패였습니다. 가나안에서 당한 낭패, 애굽에서 당한 수치와 모욕 이러한 것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자기 자신의 수단과 방법이 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수단도 방법도 인간의 자랑도 다 깨어지고 그제서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그 아집이 애굽에서 완전히 죽어 장성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아브라함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는 아브라함으로 살려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다시 자기 아내를 찾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을 축복으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깨어졌던지 나중에 100세 낳은 아들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는 추호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추호도 질문도 하지 않냐고 그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그 아들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단 쌓아놓고 그 아들을 묶어서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면 천사가 간이 안 했었으면 이삭은 죽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아를 깨뜨리고 살려내는 데는 상당한 세월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걸렸고 야곱은 무려 20년이 걸려도 안 깨어졌기 때문에 야복 나루토에서 형이 400인의 군대를 가지고서 죽이려고 뒤에는 외아저씨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그는 샌드위치가 되어서 올 때 갈 데 없는 그 처지에서 환도뼈가 어그러져서 달아나지도 못하자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다 깨어지고 그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같이 신령하고 훌륭한 아들이라도 그가 깨어지는 데는 13년 긴 세월을 종살이와 감옥살이에서 바싹 깨어지고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려 부활한 것이요,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그가 자가 죽는데 무려 40년이 걸려서 미디안 광야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통곡하며 머리가 백발이 되고 난 다음에야 자아가 깨어지고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은 신령한 모세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죽이는데 상당한 오래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여러분과 나는 자아가 죽고 나야 여러분과 나를 신령한 사람으로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생활 가운데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게 될 때 이것은 자아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선생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기조차 힘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성에는 험난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심한 시련을 겪어서 바울은 언제나 자아가 깨어지고 죽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며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자기를 의뢰하는 인본주의가 죽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본주의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시험이 다가와서 여러분을 깨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께서 이상한 일 당한 같이 통곡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그때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신령한 사람으로 주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믿음의 분량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종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사로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면으로 하나님은 사망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자아를 죽이시고 다른 면으로서는 신령한 순종과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는 역사를 성령으로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에서 부활로 살리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퍽 길어졌으나 그러나 대개 100년 안쪽에 반드시 죽습니다. 100년을 더 길게 사는 사람도 영원히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죽은 자를 부활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종교에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 부활로 살리겠다는 약속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위대한 지도자라도 자기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더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부활시키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가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성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먹을 것 먹지 않고 마실 것 맞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절제하며 조심하며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종말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부활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육으로 심지 아니하고 영으로 심어서 영으로 거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장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증거가 되었으므로 오늘날에 와서 육체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으로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영생으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차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하나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육의 몸을 가지시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의 몸이 심겨져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다 신령한 몸을 하게 될 것이요, 이 신령한 몸은 시간도 초월해서 번개같이 가고 싶은 데를 갈 것이요, 공간도 초월해서 어떠한 벽돌도 뚫고 그대로 들어오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 신령한 몸은 이제는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모두 다 그리스도의 부활성천한 33세의 모습으로 닮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아내가 먼저 천국을 가서 아내가 천국에서 자기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해서 내가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당신 아내가 아니고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어 천당 가면은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그랬죠. 모두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왜 남자와 여자를 지어주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이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니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시는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부활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달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천당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딸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지극한 사랑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던 부모 형제도 모릅니까? 천만에요. 이 세상에서 같이 지냈던 부모 형제 부부 자녀들은 천당에 가서 그대로 다 알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더욱 친밀성을 가지고서 천국에서 우리가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주실 것을 기대할 때 얼마나 소망찬지 모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부활이 올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와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여러분과 나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눈앞에 육박해 왔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말세에는 주께서 저체 지진과 기근이 있고 자연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오늘 볼 때 이 기상대에서 오늘날 천기 예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눈이 안 오던 저 남부 지방에 영하 40도까지 휘몰아칩니다. 이거 전에 없던 기상변화입니다. 유럽은 이 추운 겨울에 더워서 수영을 하고 있고, 내가 최근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본 오사카에도 눈이 왔는데 많은 사람이 눈에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구급차가 바쁘다고. 왜냐하면 여기까지 눈이 온 적이 없으니까 눈으로 걷는 연습이 안 돼가지고서 눈이 오니까 처음 눈으로 걸으니까 모조리 미끄러지는 거라. 이와 같이 기상이변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서 홍수가 지든지 그렇지만 한발이 오든지 이런 기상변화를 통해서 이 땅이 고통을 당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마지막 마치게 하실 것이라는 예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지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지가 일어납니다. 미국과 소련은
초강대국으로서 서로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핵폭탄을 끊임없이 만듭니다. SS-21이니 뭐 SS-21이니 크루스 미사일이니 뭐 온갖 무서운 무기들이 계속해서 산적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불신하고 서로 두려워하고 서로 미워하는 세계, 어떠한 미추갱이가 단추 하나만 노린다면 이 지구는 수십 번이고 폭발하고 멸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역사는 이대로 내버려 놓아도 멸망하고 말 것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심판의 날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âm울하고 처참한 이러한 환경 가운데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세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기 전에 신부가 단장을 해야지요.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단장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단장하기 위해서 말세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잠에서 깨어나며 회개하고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대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세속화 운동이 온 세계를 꽉 들어참과 동시에 성령 운동도 일어나서 1900년부터 성령이 비와 같이 부어짐으로 가톨릭이나 신교나 할 것 없이 주를 찾는 사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최후의 부흥의 시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세대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걸쳐서 전에 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입주 여지가 없이 꽉 들어찰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단장시켰어. 그래서 주님께서 일시에 보좌에서 일어나서 이제 세상이 종말이 났다고 외치게 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 남을 것이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에서 맷돌 갈면, 유대나라에서는 아침밥 지어 먹을 때 맷돌 갈아서 지어 먹습니다. 영국에서 아침에 맷돌 갈면 미국에서는 잠을 자면 한국에서는 대낮에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벌써 예수님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시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부활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도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을 띄어 제껴놓고 우리는 새하늘을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병들고 너무 낡고 너무 깨어지고 너무 처참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와도 이 세상을 수선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가나 군사 전문가나 사업가가 와도 이 남마와 같이 된 이 세상을 다시 수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불타기 위해서 예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의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눈물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탄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이별하는 것이 없습니다.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풍파와 시련을 겪으면서 가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처소가 없고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하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또 영원히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즐거움 속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생명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여러분을 신령한 사람으로 살리고 여러분의 육체를 부활로서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두 손을 내밀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체하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나가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삶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찬 하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늑마 같은 인생들인데 어찌하다가 웬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 살려주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령한 사람을 살려주셨고 이제 장차 육체의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이 갈수록 소망차고 세월이 갈수록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절망은 없고 매일매일 더 밝고 맑고 환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산부 예배 출석한 후 이 성도들 이미 믿는 자들은 더욱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지 않은 자는 오늘 이 시간에 날래게 주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